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니 오늘 이 마지막 절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 있는 사람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물론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는 없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의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건 부인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합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죄와 관계없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와 관계가 있으면 그는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그 10장에서는 정말 내가 이 죄를 빨리 청산하고 이미 청산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청산된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실질적인 우리가 삶의 행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장에서는 구약의 그 제사, 구약에서 섬기던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구약에 언급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로 그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지만은 사실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약의 제사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히브리 기자는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히브리인의 편지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는 유대인, 예수를 믿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제사장들은 태어날 때 레위 지파로 태어나면 무조건 제사장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아론의 지파, 모세의 형제죠,는 대제사장 반열에 들어갑니다. 레위 지파와 또 대제사장의 그 반열이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섬기도록 했던 이 구약의 그 제사법, 지금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의 종교 제도일 뿐인데 왜 바울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을까요? 히브리서 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이야기가 7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구약에서 언급되어 있는 그 11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구시대에 율법 속에 들어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단 7장에 11조와 관계된 말씀이 7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힘으로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서 이겨서 거기서 쟁취한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들었고 멜기세덱은 그를 축복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과거에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9장에서 그 부분을 또 살펴볼 것인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첫 번째 언약이죠. 우리가 그 8장에서 새 언약이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 준 것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새긴다고 했어요. 바울은 그것을 신비에 새겼다고 했거든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것을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형제를 가리켜서 주를 알라 하지 않을 정도로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순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9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그 구약에 있었던 예법과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지금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형은 그냥 붕어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대로 하늘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모세에게 보여서 모세가 장막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소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어 세상에 속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 진설병은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서 흘려나온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있는다. 성소라는 것은 첫째 장막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둘째 회장이 있어요. 그 성소 안에 둘째 회장이 있는데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언약의 돌판은 십계명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고 있는 속죄소라는 건 거기에서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우리가 이제 이걸 레위기에서 배울 것이지만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 이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그 위에 금으로 날개를 편 그룹 두 천사를 마주보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6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첫 장막. 뭐 향을 피우고 떡을 드리고 하는 그 의식을 드리는 것이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의 백성의 해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 아니하니. 자, 여기서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해물, 그러니까 대제사장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령이 이로써 보인다는 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 첫 장막은 지금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등을 밝히고 향을 드리고 떡을 드리는 거기시죠. 그곳에 서 있을 동안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된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가운데가 갈라졌어요. 예, 그것은 그때만 해도 그 성전이 있었으니까요. 성전 안에 휘장이 있었고 휘장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었을 때 다 이루셨다 했을 때 그 휘장이 통째로 짠 그 휘장이 반이 갈라졌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직접 이제 모든 성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로서 모든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 현재까지는 지금까지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호준이 시대에 오면은 그 애들 때가 현재까지입니다. 우리는 오늘이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자, 섬기는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우리가 구정에 오든가 또 추석 때가 오든가 부모님 제사 때가 되면 정결하게 음식을 넣고 가족이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내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자기 부모에 대한 제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는 늘 가슴에 진빚이 많죠. 불효자가 아니고 효도를 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는 늘 아쉬움이 많은 것입니다.
아픔이 많은 것입니다. 살아 생전에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좀 드리면 내 양심이 편해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죠. 근데 양심이 어떨까요?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내가 떡을 넣고 사과를 넣고 또 향을 피우고 술자를 드린다고 해서 내 양심이 편해질까요? 아닙니다. 그 양심에 쌓인 죄들은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내가 드리는 그 제물로 인해서 그들이 받으실까요? 아니요. 이제 우리와 그 사이에는 큰 골이 있어서 건너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요. 개혁은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거든요. 구약의 모든 종교법, 예배법을 뜯어고쳤죠. 이제 우리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육체의 예법이라는 건 뭘까요? 그 회교도 사람들이 무슨 날만 되면 안식이라고 하는 날은 그냥 천국 어디서든지 공항에서든라도 엎드려서 기타를 조금 조정해 주세요.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참 열성적이죠. 절에 가면 어떤 소원이 있을 때 108번을, 108번을 엎드려 절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런 육체의 예법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진심 어린 마음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그런 육체의 예법 그렇게 드렸지만 그것은 개혁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의 개혁이죠. 모든 것을 바뀔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큰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어떤 장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왜 그러면 매년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그리고 제사장의 숫자는 왜 많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당시에도 2만 명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2만 명의 제사장은 다 성소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먹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것도 있었어요. 자기들의 그 제사법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2만 명의 제사장이 졸지에 실업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재물들 가져온 것을 전부 다 뒤집어 엎고 돈 바꾸는 일을 채찍으로 책망하고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법을 다 개혁하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제사로 깨끗해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염소, 홍소의 피와 및 악령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에서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려면 송아지의 피, 그 다음에 암송아지의 재 같은 걸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효과가 어느 만큼 할까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그 죄를 영원히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매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와서 이게 무슨 회개운동을 내 죄를 씻기 위한 어떤 의식을 한다면 그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신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피를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의 문제를 또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 뭘까요? 양심으로만 우리의 양심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죄에 얼룩져 있기 때문에 죄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양심이 이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죄에 얼룩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은 모든 삶의 행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야 행실로 죄가 나타나지 않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로도 1년에 한 번씩 죄를 없앨 수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피로 잔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죽은 행실을 온전케 할 수 없겠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을 다시 얘기합니다.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언약이 있었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 첫 언약은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그런 예법을 따랐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이건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여기서 부르심에 대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한 그때에 우리를 예수를 믿도록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따라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잠깐 나가보니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좋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정말 자기를 구원할 그 어떤 것을 찾고 하다 그 죄의 고통 속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기업을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실현되는 것이냐?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자, 유언은요, 유언자가 한번 써놨지만 살아있을 때는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언은, 마지막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죠.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그죠? 죽은 후에 발효하는 게 유언이니까.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피와 염소와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제사를 드리는 모든 장막, 모든 것에 짐승의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구약에서 그렇게 짐승의 피를 모든 장막과 모든 그릇과 또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린 것은 피 없이는 사람이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삶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하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모형은 원형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소는 모형이고,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 들어가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로 직접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의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예수는 단번에 드린 제사가 끝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매년 그 피 흘림의 짐승의 피로 죄를 드려야만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이 하라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첫 번째 언약에는 그 백성들을 임시로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예법을 줘서 진행하게 했지만, 그걸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어서 매년마다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야 됐다. 그리고 제사장의 숫자가 많은 것은 사람이 죽으니까 계속 제사장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 속에 들어가지 않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피를 직접 드려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의 새 언약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우리가 가끔 그 신약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그 무덤을 열고 자기의 몸을 두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풀고 나와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러니하죠.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그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늙으면 모든 세포가 병이 들고 모든 근육이 풀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내 모든 육체의 죄가 소멸됐죠. 이미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없이 했지만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는 내 육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사람은 죽음은 심판이 있는 것인데 그 심판을 없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려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납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교회는 예수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 나를 위해서 산제사를 드리는 분, 나를 거룩하게 하신 분, 나를 의인이라고 칭하신 분, 나를 부르셔서 거룩한 하늘의 판열에 오르게 하신 분,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내 살아가는 모든 길을 평안케 하시는 분, 그분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그날을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육체를 맞춰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배웠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 중에 살아있는 자들이 또 부름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것. 그래서 그 바울은 너희가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은 무엇일까요? 이 메시지 말에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대로 눈 깜빡할 사이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복을 어떨까요? 그들은 어쨌든 죽어서 가든 어쨌든 주님이 오실 때 살아서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의 영체로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든 어쨌든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 바울이 거듭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시면 구약에 있는 그 어떤 제사보다 대제사장들이 드린 그 어떤 걸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더욱 강건하고 더욱 거룩하고 더욱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죄 없다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는 내가 그리스도의 한계에서 끊어져서 다시 죄에 빠진다면 오늘 하신 말씀처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때 내가 그 은혜를 입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미 죄 없다 하셨으니 그 어떤 죄에도 이끌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였으니 내 양심에 꺼리는 일은 하지 않게 하소서. 더러운 일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재물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오직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주의 날을 맞을 수 있는 갈보리 촛불 성도들이